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원히 사라지네. 해지는 저산 넘어 언젠가 가려나. 날 사랑하는 예수 주님이 계시는 곳. 이제는 저산 넘어 하늘이 열린 곳. 구름이 빗긴 저곳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고통은 지나가고 그늘도 거치리. 슬픔도 다 잊히는 오그날 기쁨의 날. 이제는 저산 넘어 하늘이 열린 곳. 구름이 빗긴 저곳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이 시작되는 이 저녁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귀하신 이름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은혜로 저희 빈 심령을 채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1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 주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찰하셔서 이 저녁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저희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된 저희들 더욱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이 그랜델 교회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그랜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업에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에게 늘 지혜와 총명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시는 세 분의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 충만한 예배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표적을 좇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복습을 하면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회복되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2장 마지막 하반부의 마지막 3절과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 강의 첫 시간에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영어에서 사인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그 단어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 혹은 사물과 구별되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통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매우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자기 욕망의 투사일 뿐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자신이 추앙하는 사람에게 투사하여서 자신의 자존감,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은 늘 언제나 자기 중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자기 중심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에는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매우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로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은 누군가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표적에만 집중한 믿음은 결국 내 욕망이 빚어내는 예수만 믿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고 비우고 뒤로 감출 마음을 갖게 하지 못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표적을 보고 박수치며 대단하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모습에 도취되거나 흐뭇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믿다라는 말과 의탁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둘 다 똑같은 단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다와 의탁하다가 같은 의미인데 그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내면과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눈이 아닌 맑은 눈을 가지고 볼 때 사람이 보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맑은 눈으로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의 비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욕망이 투사되지 않은 눈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동기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고 싶어 하실까요? 어둠의 이 시대를 돌파하고 새 시대를 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실 만큼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탁하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하셨다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 등장합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친구에게 흉금을 다 털어놓듯이 제자들에게 다 털어놓았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자신의 말을 대신 전하고 먼저 말씀을 실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확장시켜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기대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고 부족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훨씬 많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의탁하길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 즐거이 의탁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2장 후반부의 이야기 후에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3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 왜 2장 후반에 표적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넘어가자마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를,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른 사람의 예를 바로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는 이것밖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영감의 글, 화이트 여사의 글들을 통해 이 시대 소망을 통해서 보면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그에게, 그 아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데요.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꾸미자 그것을 제지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등장했던 것은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이 백근을 가져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요.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변호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유대인들이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소망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의 공의회원이 있고 대제사장의 의장, 그래서 총 7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협의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정말 매우 높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어떻게 보면 떠돌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랍비 예수를 찾아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명성에 누가 되기 때문에,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 있어서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분을 공개적으로 찾는 것을 꺼려야 했다. 유대의 관원으로서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공명하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것을 사내들인에서 알게 되면 그는 조롱과 비난을 받을 것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는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밤이라는 이 단어는 닉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글자로는 NYX입니다. 닉스. 그런데요, 이 말은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는 시간이죠.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밤의 여신의 이름이 닉스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에 따르면,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만물의 어머니라는 가이아의 딸이 닉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닉스, NYX가 변형돼서 영어로는 noct, N-O-C-T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로 noc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팽의 녹턴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녹턴을 번역하면 밤야자가 들어가는 야상곡입니다. 또 천주교에서 보시면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녹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누군가 남의 눈을 의식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은, 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넌지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가 여전히 영적인 밤,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은, 이 젊은 랍비는 뭔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표적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뭔가 예수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모습,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승리자, 정복자란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삶의 지향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보니까 이 예수란 분은 굉장한 분인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정복자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면서 넌지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설적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3장 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럽니다. 이 거듭남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근데 중자는요, 무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born again이에요. 헬라어로는요,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거듭,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듭남이란 내가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태어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거듭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71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니고데모에게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차렸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랐던 것이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렇게 YC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이 빈정 상한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우문을 던집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빈정상에서 예수님께 비꼬듯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그 아노센이라는 말을 첫 번째 뜻인 다시 혹은 거듭이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빈정상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거듭남을 다시 설명하면서 거듭남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바꾸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에스겔 36장과 37절에 사실은 에스겔 36장과 37장의 그 배경을 본문으로 이해하면 분명하게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그들을 물로 닦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심어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 3가지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을 드러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영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자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해골 바가지들이 다 이렇게 길에 누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해골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하늘 군대를 형성하는 장면이 에스겔 3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 말은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배경으로 분명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씻어져야 하고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이 육이라는 말은 원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나를 중심에 놓고 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그냥 육일 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는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 내가 녹아지고 새롭게 빚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으로 난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 살면서 내 욕심 차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근사하게 갖다 써도 그것은 육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 했습니다. 영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물로 씻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새살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숨,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잇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내 뺨을 스쳐가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람 그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바람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 거듭난 거, 이것은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은요, 아주 조용히 사건을 일으킨 바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바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풀밭에서는 풀들의 몸놀림을 한다. 나뭇가지를 지날 적에는 나뭇가지의 소리를 낸다. 풀밭에 나뭇가지에 보일 듯 벽공에 사과알 하나를 있게 하고 가장자리에 금빛 깃의 새들을 날린다. 김춘수 시인은 바로 이것이 바람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하는 일이 결국 사과알까지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시대소망 172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하면서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오랜 구애, 곧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과알 하나를 잊게 하는 그 바람처럼 머물러 있는 우리의 생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싹 틔우는 존재가 되고 그 성령의 이 역사하심, 감동하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갑작스러운 회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오랜 동안의 구애, 하나님의 성령의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그 호소에 반응한 결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랜 기간의 꾸준한 성령의 감화와 호소에 반응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거듭나게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성경은 딱 3번 니고데모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일에 니고데모가 관여했습니다. 그게 니고데모의 그 거듭남에 대해서 보여주는 가장 이렇게 디테일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정말 새로 거듭났다. 영과 이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여사께서. 시대소망 177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님과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무도 보지 않던 그 밤에 사람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즐겨 의탁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보시지 않고 그러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즐겨 그분을 니고데모에게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깨우침이,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의 삶에 임했을 때에 그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한 번, 그 늦은 밤의 만남 한 번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 조롱과 박해까지 받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 다 털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해서 세상의 재물에 가난하게 되었지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와이트 여사는 시대의 소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올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벽공의 사과를 하나 잊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 되며 니고데모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사업을 위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니고데모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감화시키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요, 내 욕망이 빚어내는 예수만 믿을 뿐임을 기억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회의와 의심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